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리아의 장가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감사는 필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보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서론에 매여 본론을 놓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서론에 매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 기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감사의 만남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적 회복, 생명적 역동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장가입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받고 친척인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여 주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음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마리아는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겸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장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말은 목수의 아내라는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식과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을 만한 별다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겸손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그리고 쓰십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의 이런 인사는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증언입니다. 엘리사벳의 증언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으로 칭송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도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여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모든 불의하고 왜곡된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잡히게 되리라는 것이 이 노래 속에 강렬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1장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권세 있는 자는 주권자, 통치자를 말하며 위는 왕자, 보좌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 하만의 에스더의 하만 등 성경은 권세나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 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꺾으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를 치유하시며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를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구원 계획,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감사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임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약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의 언약 성취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바로 예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그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단순한 개인의 감사의 표현을 넘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라는 말씀입니다. 1장 54절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이스라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신 선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대언할 선지자가 끊김으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암흑기가 지나고 구원의 빛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맺으신 약속대로 언약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찬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며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형통과 풍요와 부요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 살리라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질랜드 해외 캠프로 이방의 빛을 비춥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가 아멘으로 감사로 또 넘치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올해 말씀처럼 풍요와 형통과 보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